2부 예배를 여러분 찬양 예배로 전환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쁨 찬양대 오늘도 귀한 찬양 정말 주셔서 고맙다고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가을이 깊어가고 또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2부 예배에 이렇게 늘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나오실 때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또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늘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반드시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유전자 중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유전자도 있고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유전자와 또 지성적인 유전자 그리고 감성적인 유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자 외에도 아주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종교적인 유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로버트 로톤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무려 15년 동안에 걸쳐서 전 세계 82개국의 그 민족성과 그 종교성을 데이터별로 연구 조사한 결과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종교적인 유전자, 곧 신앙적인 유전자가 전달되고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반드시 이 유전자가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에 분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종교적인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만의 고유한 종교적 인생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적인 유전자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종교적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종교적 유전자를 물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물려주고 있는 부모의 유전자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형성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한다면 부모된 사람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왜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들 가운데 어떤 축복의 열매로 성취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해 주는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아무쪼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복된 자녀, 성공한 자녀들을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또한 실패한 인생, 곤궁한 자녀들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된 자녀와 성공한 자녀가 있다면 틀림없이 실패한 자녀도 있고 불행한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중에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큰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다가 그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됩니다.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허물을 비난했던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만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력을 탐내다가 그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기도 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얼마나 불행한 자녀들인지 전쟁터에 두 형제가 나갔다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쓰러져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리고 큰아들의 부인이 그만 임신 중에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만 난사를 하게 되며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짓지요?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의 가문으로 영광스럽던 가정이었는데 그만 졸지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초라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축복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순종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보다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으며 그의 인생에 평탄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고, 꿈의 아들 요셉은 많은 고생과 역경을 겪기는 하지만 12명의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구약의 메시아로서 추앙받는 축복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믿음 아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믿음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적절한 예화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889년의 같은 해에 유럽에서 두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그리고 자라나게 되는데, 그 부모는 사촌 남매지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출발부터가 원래 잘못된 부부였었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사교 생활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매일 밖으로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죽고 어머니는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숙모에게서 많은 핍박을 받으며 자라난 이 아이는 16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고 닥치는 대로 꾸준히 일을 하다가
독일 군대에 들어가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반란의 음모에 간담하면서 극렬분자가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권은 바뀌게 되고 나름대로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마침내 독일의 총통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유럽의 전역의 사람들이 이 전쟁 속에서 슬픔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1889년 같은 해 미국의 텍사스에서는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는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소년도 웨스트 포인트 영국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1944년 6월 6일 두 명의 동갑내기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한 사람은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한 사람은 독일군의 최고의 통치자로 이 최후의 전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패하게 되므로 1945년 4월 30일 지하 대피소에서 56세의 일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이젠하워는 그 후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1969년에 80세의 일기로 평화롭게 눈을 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실패한 자녀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마치 성공한 자녀처럼 보여지지만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패한 자녀들이 있고 그러나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성공한 자녀들이 양립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의 이면 속에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영적인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자녀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출 수 없는 얘기예요. 특별히 지성적인 이 유전자, 감성적인 유전자,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유전자, 신앙적인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부모의 신앙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그 자녀들에게도 고유한 종교적인 어떤 경험과 종교적인 어떤 삶의 유형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부모의 영향력 속에서 그런 자녀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의 인생이 형성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세상이 혼탁하고 험악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셔야 하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의 영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미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중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니 우리의 정반대편에 있는 저 남미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서울이나 전국 어디에든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혹여나 눈물 짓고 슬퍼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 부모님들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시기를 바라며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기도요, 찬송의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원수들을 향하여 나의 입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눈물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아픔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가나, 남편 엘가나가 볼 때에 기도하는 한나를 보니까 마치 독주를 마신 것처럼, 마치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중얼중얼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나는 독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 나는 포도주를 마신 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을 토해내며 기도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내 주 당신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랬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축복해 주셔서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슬픔 속에서 기쁨을 얻었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뿔이 높아져서 영광스러워졌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전에는 멸시받던,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던 그 원수들을 향해서 나의 입이 활짝 열렸나이다. 내가 자랑스러움을 토해내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언젠가 금요일날 기도의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의 친구 중에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 중에 학교 깡패가 하나 있었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그래 뭐 공부하고는 전혀 뒷전이에요. 그냥 학교를 다니면 이제 말 그대로 말썽꾸러기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또 교회를 오면 또 그렇게 양순해. 그래 어쨌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님 네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 충주 비료 공장을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 집사님이 예배만 끝나면 얼른 마치 도망치듯이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교제도 없고 만남도 없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들이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교회 와도 이 아들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들의 구설수가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근데 참 기도 많이 하세요. 그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시고 그냥 가시고 늘 오셔서 이 아들 기도할 때만 되면 눈물을 더 펑펑펑펑 흘리면서 기도해.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예비고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친구 이름이 형민이거든요. 권형민. 그런데 형민이가 어느 날 저보고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 3개월 정도 남겨놓고 형민이하고 교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늘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3개월 동안에 무슨 얼마나 공부가 될까요? 수년 동안 파편 담 쌓고 공부하고 담 쌓고 살았던 이 친구가 하여튼 그래도 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저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예비고사를 시험을 치렀는데 자기 나름대로 잘 쳤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 친구가 저보고 이 친구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성결교 신학대학을 갔어요. 안양에 있는 성결교 신학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신학대학에 원서를 쓰고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그 다음부터 달라진 게 누가 달라졌는가 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달라졌어. 교회 오면은 집에를 안 가셔. 그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우리 아들이 신학대학을 갔어요. 우리 아들이 신학대학을 갔어요.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된대요. 이전에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도망가고 부끄럽고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만 하면 혹시 우리 아들 얘기를 하나 가슴 아파서 그냥 새벽에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엉엉엉 울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이 신학대학을 가고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집에도 안 가고 이 사람 만나서 우리 아들이 신학대학을 갔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 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 전에 누군가가 참 당신 아들 때문에 그렇게 흉보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 손을 잡고 올 한나처럼 머리에 뿔이 높아지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천대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 입이 열려졌단 말이야. 열려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널드 윌리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리아와 비교될 수 있는 이 구약의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특별히 작은 신음에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고통과 작은 신음소리에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올려드리는 기도, 그저 허공을 치는 기도나 공중에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평범하고 작은 개인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좋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더 이상의 슬픔의 기도가 아니지요. 한나의 기도는 더 이상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다가 어제는 우리에게 신음도 있고 우리에게 눈물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마음이 즐거움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이 영광의 뿔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지고 그리고 당당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이 땅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길지만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지금 무언가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제 가슴에 닿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가 귀족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순간에 보면 여러분 진흙더미 속에서 여러분 뒹구는 인생이 되기도 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저 진흙더미 속에서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사는 우리랄지라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귀족의 자리에 앉힐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있을 때는 있는 것을 자랑하며 내 자신의 공로를 세우고 없을 때는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교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하게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있고 없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소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삶이 슬프고 때로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자녀의 지금의 연약한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자녀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 속에서 존귀함을 받고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사랑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완전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보살핌을 받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 같이 아멘.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또 다른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으로 키워라, 이 책을 써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도로티 로톨트, 이름이 좀 어려운데 도로티 로톨트, 이 여사는 이런 말을 부모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가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선한 인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친구들과의 우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별한 기업이며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이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미래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금주 한 주간에도 각별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서 기쁨과 또 보람과 또 즐거움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꼭 생겨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특별한 기도의 주간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았던 이 한나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 하나님 때문에 슬펐던 내 마음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뿔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열려지고 당당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즐거워졌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